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벌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한 후 처음 얻은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얻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어둠이고 아벨의 이름은 헛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에서는 삶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이 느껴지고 아벨의 이름을 통해 그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벨의 히브리어 원 발음은 하벨 혹은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개정 성경 번역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원문이 하벨, 하벨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이렇게 아벨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벨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인 이름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듯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경우에 자신의 이름은 무의미였습니다. 헤벨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이죠. 그의 삶은 미래가 창창한 자기 삶을 접고 창녀와 결혼해야 했던 호세아나, 자기의 가슴 절절한 예언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운명을 가진 예언자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가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기대와는 다르게 두 가지 결정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자기 찬양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사실은 별게 아니죠. 우리는 흔히 반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무신론자를 떠올리거나
우리와는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뭐 힌두교나 불교, 뭐 이런 타종교인들을 흔히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우린 가인의 죄가 신앙인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가인은 모태신자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건 자기 찬양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는 그런 제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한 문장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습니다. 둘 다 죄인이었고 둘 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죠.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지점까지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그건 자기 의존, 자기의 공로, 자기 노력의 생산물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인정 욕구는 필연적으로 질투를 동반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저를 이렇게 호칭하는 별명이 몇 가지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임지에서 발령받고 이제 교우님들하고 좀 친해지니까 교우님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인사이동 이제 발령받고 처음 왔는데 교회 소문이 쫙 돌았대요. 시골 교회에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목사가 왔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대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이었어요. 백근철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인간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풍산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청바지를 입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회 복직하고서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맡게 됐는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근데 이제 합회에서 아주 뭘 잘 해주긴 하셨는데 군데 손볼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그만 교회 공사를 해준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사연이 참 많은 분이어가지고 사업이 망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막 재기를 이제 시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연이 닿고 또 조그만 공사도 하고 또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그때가 좀 추운 계절이었어요. 벽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진짜 그 안에서 이렇게 밖이 보여요. 그런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창문을 다 이제 비닐로 감쌌어요. 비닐로 덮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사모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교회 나가면서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의욕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 남편이 침례 받는다고 저한테 50만 원짜리 양복 사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침례식 때 진짜 그 없는 형편에 5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면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왠지 화이트 칼라 종교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블루 칼라를 위한 종교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참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인들은 저의 이런 고민을 잘 이해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처음 방문 오는 분들이었어요. 딱 저를 보더니 이건 정말 혁신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혁신적이라는 걸까? 목회자의 사상이 혁신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앙인의 삶이 혁신적인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똑같은 그냥 평범한 재림교인들이 모였고 평범한 재림교회 목사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예언의 가지고 뭐가 혁신적이라는 걸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이런 점이죠. 사람들은 제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한다는 것만 보지 제가 왜 청바지를 입게 되었는지는 조금의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제가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왔나, 헤어스타일은 왜 저럴까, 뭐 이런 관심이지 저의 목회 철학이랄지 아니면 제 교회관이랄지 뭐 제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랄지 뭐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두 신앙의 형식을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우린 철저하게 뭘로만 보냐 하면 뭘로 제사를 지냈지? 한 사람은 농산물, 한 사람은 양. 그러니까 농산물은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마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제사의 형식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벨의 제사의 내용적인 부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 뭔가 조금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신령과 진정과 같이 이렇게 마음에 속하는 영역인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식이 무너질까 굉장히 걱정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그렇지 형식을 대충 하자 그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일례로 이 뒤에 있는 이거, 우리가 뭐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막 그 의견이 많아요. 이렇게 뭐 하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 하나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게 교회에서 그동안 유지해 왔던 어떤 형식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에는 이렇게 민감한 반면에 보이지 않는 인정 욕구와 질투를 생각하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앙인의 질투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질투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사로잡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는 안 그럴까? 글쎄요. 뭐 누구랑 비교하는 게 처음엔 좀 재밌죠.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가 너 설교가 누구보다는 낫지, 네가 제일 잘해, 이런 말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듣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말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내 설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까? 어느 순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말씀을 깊이 파고 신앙인의 삶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새 설교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설교문 써가지고 읽었습니다. 기술 들어갈까 봐. 20살부터 많이 배웠어요. 또 설교집을 신학교 다녔으니까 좀 많이 봤습니까? 온갖 기술을 알잖아요. 전공자인데. 게다가 프로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인정 욕구와 질투라는 감정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가인처럼 칼만 안 들었지 누굴 죽여야 하는 건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투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가인과 무엇이 다른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근처라. 그냥 안식일 됐다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지 말고 너 직장 생활 하듯이 출근하듯이 교회 오지 말고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신앙을 한다고 하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주님, 이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드린 거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야, 중요한 거 그거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그랬죠. 우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누구한테 원망받을 일 한 거 있으면은 가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하고 변상하고 사과하고 그래. 예배는 그 다음에 드리는 거야.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해 지는 시간 따져가면서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격렬한 논쟁 벌이고 있는데 야, 그게 다 가인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냥 성의 없이 재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상 차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하고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제대로 한 겁니다. 양의 첫 새끼, 살지고 좋은 예물,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했어요. 가인하고는 진짜 상대도 안 되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뻔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 주님, 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인처럼 막 화를 내면서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받는다고요? 뭡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가인의 재물에는 결정적으로 그러한 성찰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에서 드러나죠. 언젠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지남에 실린 간증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품백화점으로 내가 그날 쇼핑을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막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저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시겠죠. 지남에다 기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 간증문을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불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 참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잘 드렸더니 어느 해 병충해가 심하게 왔는데 우리 집 과수원만 멀쩡하더라.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하나님이 나만 지켜주셨다. 그럼 여러분, 그 사고에서 죽은 사람은 뭡니까? 아벨은 뭐냐고요? 언젠가 동해에 산불이 크게 났어요. 엄청 큰 산불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가 정말 많이 탔어요. 그때 무슨 낙산산가 무슨 문화재도 싹 다 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동해삼룡만 안 탔어요. 산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재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가인과 나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에서 가인의 믿음이, 가인이 수행했던 종교의 핵심이 드러난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 거죠. 가인은 이 제사제도가 왜 시작된 건지, 내가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이름 헛됨은 가인의 종교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웰다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병장수에만 관심 있는 경강기별, 좁은 문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번영의 복음,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조차 혼자만 복받겠다는 기복신앙의 상징으로 주저없이 바꿔버리는 이기적인 종교에서 탈피하라는 아벨의 외침인 겁니다. 이 땅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혹은 우리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 가인의 종교가 헛되다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위해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어린 양과 피의 제사를 통해 아벨은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 가인이요,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챙기려고 마음에도 없는 재물, 아마 그것도 드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챙겨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잘 받아줘요. 제사를 잘 드린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다고 형제를 죽여? 그랬더니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묻는 인간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너 누구 죽였지? 너 네 동생 죽였지? 그럼 너도 사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공정하지도 정의롭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무죄한 자기 형제를 무참하게 살해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 겨우 두 가지예요. 너 농사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넌 평생 방랑자로 살 거다. 뭔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진실하게 제사 드리다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를 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주제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뻔뻔스럽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까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야, 내 생각엔 너 그런 일 당해도 쌀 것 같은데? 넌 사실 7번 죽어도 마땅할 것 같은데? 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공정하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가인의 심판은 질투에서 비롯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인의 심판은 직결 심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운명까지 결정해버리는 심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법적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 심판은 오래 참는 심판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복적 심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수 후의 무지개죠. 정말 그 굉장한 유혹들, 그걸 다 이겨냈어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결국 정말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믿음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시죠. 그런데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생각보다 더 지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림은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저같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랑의 참 요소는 그래서 인내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란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일 겁니다. 사랑은 어떤 연애처럼 불꽃처럼 반짝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아주 지난한 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아픈 사랑에도 꽃피는 봄이 올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봄이 오기 전에 시골의 논두렁을 새까맣게 태우는 농부들을 봤습니다. 얼마 지난 후 어느 날 파랗게 새로운 움이 돋는 걸 보고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워서 쉽게 멍이 들죠. 어떤 경우에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선의로 시작한 어떤 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모욕한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만 더 인내해 본다면 희망 없는 사랑으로 검게 먹는 내 맘에도 언젠가는 파랗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움돋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또 어떤 현상에 현혹될 때 아버지여,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희망적인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